오늘 말씀의 시작은 되게 낯설고 슬픈 느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을 긋고 계십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사건이 아닌 인간 리더 모세의 위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를 따라가는 모세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건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며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이 말에서부터 힘찬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전쟁 중에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을 그으시면서도 그들의 그 전쟁에 있어서 격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서 길을 준비만 해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상당히 무서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가는 그들의 목이 너무 곧아서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염려스러우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도 또 슬픈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그 목이 곧아서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까 두려울 정도로 그들의 목이 곧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과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문자만 보았을 때, 오늘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었을 때는 조금 특이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장신구를 떼버립니다. 이 행동은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장신구가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광야에서의 방랑생활 중에 이 사람들이 장신구를 만들고 그렇게 사치를 부릴 그런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와중에 그런 장신구, 반짝반짝한 그런 장신구를 만들고 치장할 그런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애굽의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애굽의 장신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라고 했을 때 종교가 과연 빠질 수 있었을까요? 이 장신구에는 온갖 애굽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고 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그 명령을 따라서 장신구를 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도 이 우상숭배를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즉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 장신구를 버리면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후에도 또다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회막을 짓게 됩니다. 회막의 원어는 오헬 모이드라고 합니다. 모이는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직 성막을 건축하기 전 임시로 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욕구에 의한 분출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기 전 임시로나마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헬 모이드, 회막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의 바깥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죠? 진의 바깥에 회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진을 빠져나가 회막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수고를 드릴 필요가 생겨버렸습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거리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회막으로 나아온 자들,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바로는 주를 앙모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선별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금 택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가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진의 바깥에 위치한 그 회막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가나안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안겨진 그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놓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읍시다. 잘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한번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놓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발걸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슬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더 이상 당신께서 인도하신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말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나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외면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그 우상을 떼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고든 목을 꺾어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목이 너무나도 굽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목을 더욱 곧게 세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목이 굽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